자, 앞에 있는 우리 제목 읽습니다. 시작. 헌법을 수호하라. 한 번 더. 한 번 더. 헌법을 수호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헌법을 수호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설교 저도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제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금요일은 제헌절 72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72주년 된 제헌절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제헌절 날 하나님께 헌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헌절 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까? 네, 처음이에요. 네, 그때 양육자반 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감격이 이 안에서 또 막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너 혼자만 감사하지 말고 제헌 감사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가 받고 순종함으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왜 제헌절이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 감격이지? 알아야 이게 감격이 되지. 그죠? 제헌절 날이 왜 감격이 된다면 제헌절이 며칠입니까? 7월 17일이 제헌절이잖아요. 7월 17일 날 제헌절 날 이 하나님의 헌법이 제정이 되고 공표가 되고 난 이후에 8월 15일 날 헌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8월 15일 날 건국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멘이죠? 그래서 이 7월 17일이 이것이 헌법이 만들어지고 발표됨으로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감격적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실질적으로 나라가 시작한 날이 바로 헌법이 제정 공표된 그 17일인 것입니다. 7월 17일. 자, 여러분 보세요. 헌법.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운영하려면 단체를 다스리거나 나라가 운영될 때는 거기에 따른 법이 있습니다. 단체를 운영할 때는 정관이라는 게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법이 있고 정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법이 있어야 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다시 얘기해서 통치의 기준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고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질서가 잡혀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헌법이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헌법이 만들어지고 발표된 날이 대한민국 실질적으로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성경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담은 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렇게 자유롭고 부강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거 좀 이따가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처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좀 이따 감사하자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좋은 헌법을 주시고 이 헌법을 기초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돌아보면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다시요. 좋은 헌법을 주시고 이 좋은 헌법을 기초로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요, 기적이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948년은 기적의 해였습니다. 아시죠? 왜 기적의 해입니까? 1948년이 왜 기적의 해예요? 그때에 여러분들 잘 알듯이 두 나라가 탄생이 됐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했던 두 나라가 1948년도에 세워졌어요. 첫 번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1900여 년 만에 전 세계 50여 개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모여서 드디어 그 사람들이 독립된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두 번째가 19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 전 거 먼저 볼게요.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민족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1900년 만에 독립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게 사실 기적으로 여러분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졌던 나라가 1900여 년 만에 다시 세워진 건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그 말씀, 죽은 뼈가 무덤에 있는 그 죽은 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은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새롭게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 제 믿음이 흔들릴 때 저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봐요. 성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죽은 것만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생기가 들어가 그 나라가 세워진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마다 제 안에서는 흔들렸던 모든 믿음이 다시 견고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 그것이 기적이겠지만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나라가 새롭게 세워진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이 흔들 때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기적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인데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가 언제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까? 몇 년도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부터? 석진이도 몰라? 이게 말이 안 돼. 한일 합방. 무슨 선비입니까? 1910. 세상에 나가더니만 1910년 한일 합방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저는 잘 몰라도 이 정도는 알아요. 1910년부터 1945년도까지 일제 치하 36년간 일본의 강제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강점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제 치하의 36년 동안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3.1 독립운동도 하면서 막 몸부림쳤지만 사실 통일되리라고는 사실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948년 8월 48년이 아니죠. 1945년 8월 15일 날 하나님께서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광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 뒤 1948년 8월 15일 날 드디어 나라의 건국의 가장 중요한 건국이 되기 전에 그 전에 한번 보면요. 자, 8월 15일 날 광복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헌법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며칠이에요?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전국에서 선거를 하고 그때 제주도에 2명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198명의 아까 우리 기도하셨죠? 198명의 국회의원이 뽑힙니다. 이 사람들이 왜 뽑혔어요? 헌법을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처음 국회, 건국 국회가 이름이 뭐였어요? 제헌국회였던 거예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 198명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의를 하고 모여서 합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것이니까 그냥 지나가긴 하지만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5월 31일 헌법을 만들 제헌국회, 여기 앞에 보이시죠? 사진. 5월 31일 날 제헌국회, 건국국회가 개원이 된 것입니다. 그때 초대 제헌국회 의장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연장자인 우리 이승만, 그땐 대통령 아니죠. 이승만 의장이 돼서 저 앞에 섰죠. 저 들리십니까? 저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진 그대로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국가가 탄생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대한민국의 탄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원래 순서에 없었어요. 순서에 없던 종로구에서 뽑힌 우리 국회의원 당선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윤영 의원 앞으로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윤영 그 목사님이 나오신 거죠. 그때 목사님 당선된 목사님이요 4사람이 있었어요. 야, 목회자들이 국회의원으로 4명이 당선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앞에 딱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럼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얘기로는 50%다, 90%다, 국회의원 중에서 90%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윤영 의원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제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이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여기가 국회가 아니라 이게 교회당이 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1, 2분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잖아요. 일반인 시켰으면 짧게 할 텐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충만해져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그 전문이 나와 있잖아요. 30분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정말 부흥의 분위기가 된 거예요. 예. 대한민국의 최초의 이 대한민국의 국회가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뭐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월 31일 날 재헌국회가 딱 시작된 다음에 이제 이들이 헌법을 만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7월 1일 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부터 썼던 애국가와 태극기를 그대로 가지고 계승합니다. 그리고 7월 12일 날 재헌국회에서 드디어 헌법이 제정됩니다. 할렐루야. 예, 국회의원들 수고 많이 했죠. 많이 하긴요. 예, 미국에 있는 헌법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검토만 한 거예요. 예, 근데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대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검토해서 그대로 했는데 드디어 7월 12일 날 재헌국회에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월 17일 날 대한민국의 헌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공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월 72년이 지난 재헌절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막 사실 이걸 막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이 헌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야, 헌법이 선물이구나. 조금 이따가 왜 헌법이 선물인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그다음 사진 있나요? 그렇죠? 이 날이 그날이에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1948년 요거는요, 제가 나중에 우리 8월 9일 날 건국 광복 기념 주일 날 제가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948년 8월 15일 날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면서 그 시기, 정부 수립 시기 거행이 됩니다. 이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그것도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헌법을 핍니다. 그리고 헌법책 위에 성경책을 핍니다. 그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건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법 수호와, 모든 대통령 이렇게 선서를 하죠. 헌법 수호와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 어떤 대통령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 있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3천만 동포들 앞에서 내가 맹세합니다. 그리고 4개월 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개월 뒤 1948년 12.12. 예성아, 목사님 잘 봐. 1948년 12월 12일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날도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장면 박사를 보냈잖아요. 어디로 보냈어요?
제3차 유엔 총회 보냈습니다. 거기서 드디어 이 대한민국이 유엔 총회에서 합법적인 국가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거 정말 아멘입니다. 유엔에서 여러분 유엔에서 합법적인 국가로 승인 받으려면요, 국제법의 그 네 가지, 국가의 그 요소 네 가지를, 그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땅이 있어요. 땅. 그럼 임시정부 때는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상해 임시정부, 거의 그야말로 임시정부 아닙니까? 그때는 정부가 아니에요. 그죠? 땅이 없었단 말이에요. 영토가 있어야 이게 국제법에 요구하는 국가 형성의 네 가지 요건이에요. 첫 번째가 영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쵸, 국민, 백성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정부. 나라가 없는데 무슨 주권입니까? 그렇죠. 주권과 함께 정부. 네 가지는 영토, 국민, 영토, 국민, 정부, 주권. 드디어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되고 건국이 되었기 때문에 가서 합법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때 유엔으로부터 합법적인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는 유엔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아닙니까? 딱 받게 하시고 난 이후에 그날 48년도 12월 12일 날 유엔의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았는데 2년 뒤에 6.25가 터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보세요. 거의 다 끝나가요. 오늘 짧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죠. 잘 보세요. 자, 정리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는 이 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헌법이 있어야 나라가 시작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야,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 발전을 이룬 것도 바로 헌법 때문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헌법.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근데 보세요. 헌법은 헌법인데, 아니 그 헌법이 어떤 헌법이길래, 그 헌법에 뭐가 담겼길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국가가 성장하고 가장 빠르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교회의 성장이에요. 이런 교회의 성장을 경험한 나라가 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어요. 국가 성장도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 1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17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프리카 전체를 합한 것보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경제 10대 대국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로 헌법 때문이에요. 아니 헌법이 어떤 헌법이길래, 헌법에 뭐가 담겼길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교회의 성장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가져왔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할렐루야. 그 헌법에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헌법에 담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 체제는요, 누가 만들었게요? 그래, 주님이 만들었죠. 근데 주님이 만들었는데, 이게요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인 거예요. 뭐라고요?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만든 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인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우리나라 헌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체제. 예,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체제입니다. 자, 보세요. 저리 보세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이 두 레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차가 갈 때 레일이 있잖아요. 그 레일에 두 레일이에요.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이 두 레일이 깔리는 나라들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다 성장하는데, 이런 좋은 헌법을 가진 나라가 몇 안 돼요. 여러분, 이 헌법을 가진 나라가 몇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 헌법을 가졌고 지켰고 수호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교회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럼 보세요. 72년 전에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리고 헌법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도 기적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자꾸 이래요. 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에 담기는 담았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이 국력으로는 이 시장경제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나도 강력한 북한과 중국과 이 소련의 힘이 계속 밀려왔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여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자유의 본산지라고 하는 미국과 동맹을 맺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미동맹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이 수호가 될 수 있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지켜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지켜진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미국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산이에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 우산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도 교회도 성장한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여태까지 5천년의 역사에 우리나라에 50년에 한 번씩 여러분 전쟁이 있었어요. 50년에 한 번씩. 그런데 지금 5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없습니다. 왜요? 한미동맹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이 헌법과 한미동맹이라는 이 우산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유주의에서는 소유하는 거, 공산주의에서는 사유주의에서는 소유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자유민주주의, 이 헌법 안에 담겨져 있는 자유민주주의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란 뭐예요? 우리 석중이, 자유민주주의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러분들 정의가 되셔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뭐예요? 자유다. 자유민주주의란 쉽게 얘기하면, 잘 봐야 돼. 예성아, 예림아, 똑바로 앉아야 돼. 잘 들어야 돼. 자유민주주의란 국가의 간섭을 최소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 원리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해라. 시장도 사고 팔고 하는 거, 소유하는 거 마음껏 해라. 개인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그 정치 경제 원리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앞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국가기관의 간섭은 줄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 원리. 자, 그럼 뭡니까? 국가기관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다 헌법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국가는, 정부는 왜 존재합니까? 국가의 기관들이 많잖아요. 국가의 기관들은 왜 존재합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 그런데 통치한다. 여러분 보세요. 저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런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게 뭡니까? 그게 민주주의긴 민주주의인데 거기 앞에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같은 민주주의지만 우리 지금 북한은 뭡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아닙니까? 거기도 자기도 민주주의래요. 우리나라 헌법을 개헌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자유자를 딱 빼버렸습니다. 그냥 민주주의를 바꾸려고 우리 작년에 우리 개헌안이 나왔잖아요. 뭐예요? 그냥 민주주의는 헌법에 정확하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위에 나라도 교회도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자유를 딱 빼버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이것으로 지금 하려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니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다 끝났어요. 요새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바로 어떤 법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를 위축시키고 제한하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차별금지법의 뿌리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나온 이론이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인 거예요. 자,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체제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지금 제한하려고 지금 발의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것이 통과되면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종교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요즘처럼 제한됩니다. 그리고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문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압박들이 옵니까? 그렇죠? 해라 말라, 교회가 예배를 드려라 말라, 크게 하지만 찬송을 부르라 말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라가 하면 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은 엄연히 헌법 위반이고 종교의 자유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지금 제한하는 위헌인 것입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인데 여러분 이걸요 우리만 알까요? 국회의원들 알까 모를까요? 국회의원들 이것을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지금 다 알아요. 알아 몰라? 국회의원들이 알아요. 다 아는데 사람들 반응을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는지 지금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한 6, 7, 8번인가요? 계속 지금 발의를 하고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을.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수당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독재적으로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냥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위반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기독교인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사모하고 헌법의 가치를 아는 모든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헌법을 위반하는 이 위법의 차별금지법을 다 반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땅 가운데 자유를 빼앗기거든요. 제가 기록을 딱 살펴봤더니요, 지금의 분위기가요 우리 일제 36년 동안 식민통치를 받았던 그때랑 지금 똑같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 모이는 거 다 허락을 받았어야 됐어요. 일본이 통치할 때는. 근데 허락해 줍니까? 허락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3.1운동은 이 사람들은 신앙으로 생각했어요. 신앙운동. 그래서 일본을 애국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생각하면서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 그들이 다 나가서 3.1운동을 한 것입니다.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벌린 거예요. 기독교인들, 기독교 학교들, 교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왜냐하면 일본은 제국주의는 있었지만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들보다 지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철저하고 더 집요하고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사실 이 법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는 여러분 가정이 해체됩니까? 안 됩니까? 동성애가 가정을 해체시켜요? 안 시켜요? 애를 낳아야 가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애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를 낳지 못하면 대리모, 그래서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성애는 가정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병과 에이즈가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감소 추세, 특별히 청소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의 성병과 에이즈는 다 감소하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26배, 30, 지금 몇십 배나 지금 계속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1000명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해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그 에이즈에 관련된 치료비는 지금 다 전액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치료해줘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성병과 동성애를 유발하는 이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자, 제가 선을 얘기해서 이 얘기는 뭡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도덕적인 선이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선포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성경에 이것은 죄다, 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진리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의 결론 뭡니까? 오늘 말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뭐예요? 진리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아 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 위한 법이 차별금지법이고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해버리는 순간 우리에 있는 이 자유는 다 뺏기는 것입니다. 뭐라고? 예성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자유가? 예성의 자유를 빼앗겨 너. 네 자유를 빼앗긴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자, 앞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있으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한 번 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자,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진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아멘. 물고기 안에서 물고기가 자유롭잖아요. 물고기 밖에 물고기는 죽은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약간 퍼덕거리지만 이내에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은 자유로운 거예요. 아멘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거부할 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에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동성애를 거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저께도 계속 가는데요, 계속 이 말씀이 돌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뭐예요? 우리는 계속 진리에 순종하면서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런 차별금지법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우리 진리를 사수할지어다. 그리고 성경의 가치를 담은 헌법을 감사함으로 수호할지어다. 그럴 때 진리가 지켜지고 헌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날마다 우리 자유 잃어버리잖아요. 언제 잃어버려? 우리 예림아, 너 언제 자유를 잃어버려? 어? 아빠가 무서울 때 아빠 별로 안 무섭지? 엄마가 무서울 때 엄마도 별로 안 무섭나? 예. 여러분, 죄를 지면 자유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러 진리를 거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함으로 죄짓게 되면서 우리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통과된 다음에 아까 보셨죠? 프랑스 아무리 울고 불고 난리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금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8월 15일까지. 제가 이번에 금식해 보니까요, 원래 제가 웬만하면 금식한 첫날에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이번에는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야, 이 정도의 몸 상태면 좀 한 일주일 10일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 들 정도로 너무 금식하는 게 금식하라고 지금 내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끼 하루 아니면 8월 15일까지 하루 뭐 한 끼씩 하든지 해서 금식하면서 우리 8월 15일 날 우리 애굽의 속박에서 풀어지고 우리 죄의 묶임에서 풀어진 쥐일처럼 이 나라의 모든 묶임들, 이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또 믿는 하나님의 형상에 가진 사람들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결박이 풀어지도록 우리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손 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런 유가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뭐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재현 감사 예배 때 금식을 결정하는 예배. 할렐루야. 제가 한 3일 동안 지금 금식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금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조금 더 길게 지금 기도할 때구나라는 마음이 사실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아이들도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거 한번 웨이메이커. 자, 웨이메이커 한번 에어컨도 한번 틀어주시고요. 나만 덥죠 지금? 웨이메이커 한번 찬양을 쫙 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자,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은미 집사님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이 한국 땅 가운데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잠깐만, 제가 한번 가사가, 자,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주 예수 이곳에,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경배 주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경배 모든 마음 만시는 주 나경배 주경배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경배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경배 주경배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우리 선포합시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기쁨 속의 빛 그는 나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가시를 담은 헌법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과 헌법을 선물로 주신 이유와 목적이 진리를 지킴으로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먹고 지킴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벗어버림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대적하는 어둠을 다스리며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와 용기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